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악을 선으로 갚으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갚는 말씀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라. 첫 번째, 우리는 이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다윗은 사울의 사위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골리앗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의 위기에 있을 때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름으로 인해서 이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위가 됐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또 이 사울이 사위 다윗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좋은 사위가, 이 사위가 죽이도록 미워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정말 이런 순간이 있음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울 왕이 왜 이렇게 다윗이 죽이도록 미웠을까요? 이 사울이 범죄하였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이 불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고 하죠.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면도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서 하나님이 떠나죠. 성령님이 떠난다. 그러니까 그 떠난 자리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다가 불순종하면 우리의 심령을 누가 좌우하겠습니까? 항상 흑암은 호시탐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죄를 짓자 죄를 지은 그곳에 성령님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 떠나십니다. 그러면 그때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 악한 영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가 돼야 되는데, 주의 전을 무너뜨릴 때가, 성령의 전을, 믿음의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릴 때가 이때라. 그래서 이 사울의 마음에 흑암의 권세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비키니까, 빛이 비키니까 흑암이 가는 거죠. 빛이 들어오면 흑암이 물러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울은 그 좋은 사이가 죽이고 싶도록 미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죽이려고 삼천을 거느리고 엔게디 항무지로 온 이 사건에, 마침 굴에 있는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굴에 있는데 발을 가리우려고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다윗은 악을 선으로 갚았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말씀에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라 하니까 그냥 죽이고 싶은데, 죽여버리면 나는 도망다니는 신세도 끝나고 내가 왕이 되는 거야. 모두가 만사가 형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저 사울이 말씀을 버리니까 저렇게 버림을 받아서 악한 영이 들어가서 어렵게 사는 나라를 구해준 나를 죽이려 하니까,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가 저 사울 왕을 죽이면 나도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아서 저렇게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요셉, 그 형제들이 이 요셉의 부모의 사랑을 찾아왔으니까 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죠. 은 20냥에.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으면, 그러면 이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데, 자, 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알았던 거예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함께 동행했다는 사건을 보면, 그러면서 만사가 형통했더라 이 말입니다. 이 요셉은. 그러면서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죠. 그런데 온 나라에 이스라엘까지도 기근이 들었을 때 이 형제들이 찾아와서 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이 요셉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형들은 야, 이제 저 아버지가 있으니까 우리를 이렇게 봐주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면 저 녀석이 우리를 헤아려 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오늘 저는 악을 선으로 갚으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씀들이 요셉을 좌우에 갔답니다. 이 요셉은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그냥 죽어버리면 쉽죠. 그냥. 그런데 그러지 않고 말씀을 따라간 이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고, 그리고 국무총리 돼서 이 형들의 복수할 기회가 왔지요. 그러나 복수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선으로 갚아라는 이 말씀 때문에 형들이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그대들의 자녀들도 내가 기르리이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합독해 드립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들이 나를 그렇게 헤아려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나를 미리 애굽에 들어가서 그 애굽에서 국무총리로 세워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한 이 일을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면 그 참새 2마리가 한 아손에 팔리는 거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면 안 된다는 이 말씀이 저는 늘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뭐를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생각하니까 그냥 받아들이기가 너무 쉬워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냥 이유도 없이 내한테 힘들게 하면 저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내가 참으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걸 받아야지 왜 사람에게 받으려고 합니까? 왜? 사람이 갚아주는 그거 뭐 있던가요? 갚아주고 나면 오히려 더 생색내고 할 텐데 절대로 사람에게 받으려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이 상처받고, 여러분 자녀를 훌륭히 키워서 자녀에게 보답을 받으려고 하면 상처받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어른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 자식은 그냥 우리 부모로서 양육한 것으로 끝. 지네들이 잘 살아주면 끝. 내가 진로 우직히 왔는데 이러면 그냥 마음에 멍만 들어.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내리사랑이다.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키워줘. 나도 내 자녀에게 사랑해서 키워주는 이것이 부모 사랑. 부모로서의 자격, 권한, 끝. 그런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래 하면 마음만 상하고 또 나온다. 또 우리 엄마 신파 드라마 나온다. 저봐라 또 나오겠네. 내가 니로 어려서 우직히 했는데 내가 니로 눈물로 키웠는데 내 이 소리 다 부르더니 또 나온다 이렇게 뭐 필요 없어. 내 할 일을 했으니 하나님이 나는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축복만 바라보면 되는 거야.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로마서 12장 19절 21절. 그런데 우리는 정말 내게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만 해주라. 그러면 그 축복을 못 받으면 그게 다 내한테 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겠대. 우리가 하면 손을 들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숯불을 얹어서 머리에 얹으면 내 손부터 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숯불을 얹어주면 나는 아무 일도 없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결을 해주셔. 축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내게 주시고 저주를 주는 것은 나를 해한 자는 하나님께서 숯불을 얹어서 이런 큰 축복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네가 내한테 그래 알았다. 네가 내일로 하나 찔러 내가 2개 준비하지. 2개 해 내가 3개 준비하지. 이거 아니다 말이야.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게 사람들이 막 힘들다.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고 대축복이에요. 대축복. 여러분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되는데 악을 선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이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 참고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독해 드립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물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내한테 잘못했다고 그걸 해내고 있으면 여러분 되는 일이 없어. 근데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고 한번 실컷 울어. 아버지,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대적해봤자 나만 손해.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내 이 얄궂은 마음을 좀 다스려 주소서 하고, 주님 내가 옵니다. 울며 전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에 봄부터 소쩍새가 저렇게 울었나더만. 하나님, 소쩍새는 국화꽃을 피웠지 모르지만 아버지, 저는 제가 피워야 할 꽃이 있습니다 하고 울었더니 이제는 여러분의 꽃이 필 차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꽃이 필 차례라고요. 세상이 힘들다 어렵다 말하지 마시고 세상을 좌우하고 주장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꽃들을 피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악을 선으로 갚느냐, 왜 악을 선으로, 목사님 내가 진짜 힘든데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우리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랍니다. 말씀이니까. 다윗이 사울을 안 죽이고 싶겠어요? 죽이고 싶었지. 그런데 말씀이니까, 기름 부은 자 만지지 마라, 말씀이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하니까 못 죽였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왜 금하느냐? 시편 105편 15절이었죠. 시편 105편 15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 말씀 때문에 그냥 단번에 아비새가 꽂을 수 있는데, 왕이여 내 실력을 알지 않습니까? 내가 두 번 찌를 게 없습니다. 단번에 내가 찌를 테니까 왕은 손에 피를 묻히지 마소서. 내가 알게요, 내가.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정말 대단하지요. 이게 여러분이 이 다윗처럼 말씀을 쫓아가면 이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이게 돼서 말씀의 복을, 네가 내 말을 지켜줬으므로 내가 너를 지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갔을 때 여러분 믿음도 자라고, 그래서 믿음의 계보를 이루한 아브라함, 말씀을 쫓아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어부 베드로 이야기했죠. 말씀을 쫓아 내가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으로는 말도 아닌 소리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건물을 내린다 할 때 이 물질의 축복이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가고 믿음이 자라고 물질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이런 대축복자들이 되는 사람은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하나님께서 나중에 선으로 갚아주실 일이다 하고 우리는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일주일에 또 천지가 없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 이 명령이란 명령. 이 명령을 받는 사람이 저 영원한 곳에 가서 산다 이 말입니다. 이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약, 명령,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은 군에서도 명령 안 받으면 죽어요. 그런데 이 명령이란 이 명령을 받는 사람이 영생한다 이 말입니다. 이 명령을 받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맹세한 땅에서 영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명령.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나타나지. 아이고 이 사람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 해주면 좋겠다. 이거 절대 안 합니다. 명령. 자,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악을 선으로 갚는 이유가 말씀을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 명령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땅에 일 같으면 안 해도 돼. 저 천국 가서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렇게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라. 사무엘상 24장 19절입니다. 주님의 악을 선으로 갚아라. 왜? 말씀을 따라. 왜요? 왜 말씀을 따라요? 천국 백성 되려고. 저 영원한 천국 가려고 우리는. 그런데 천국만 갑니까? 이 땅에서도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19절.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지. 사무엘상 26장 24절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4절.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내가 이 왕의 생명 기준이 하나님도 내 생명 기준이.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더 악한 일을 했죠.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대접했으니 내가 너를 대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을 살려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도 다윗을 살려주잖아요. 할렐루야. 환난에서 나를 구해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입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말합니까? 사무엘상 26장 25절입니다. 합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다윗은 사울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사울이 다윗에게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에게 바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 바라면 안 된다고.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그 절대 사람을 바라. 사람이 해준 거는 뭘 해주겠어요? 하나님께 받아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는 이유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니까 그렇고, 그리고 저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래서 저 천국을 바라보니 우리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 참 자기들에게 생명을 주는 예수님을 발가벗기고 그 창으로 찌르고 대못을 치고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신성한 인성을 가진 우리 예수님도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먹고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하고 가는 이 장면. 저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그 자리를 보고. 또 우리 서대반 집사 이 초대교회 첫 순교자입니다. 어떻게 저리 순교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근데 서대반이 어떻게 순교합니까? 사람들이 돌로 서대반을 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입니다. 저희가 돌로 서대반을 치니 서대반이 부러지져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아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니 자기를 돌로 던지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리고 여러분 영원한 곳을 바라면, 영원히 사는 곳을 바라면 여기는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곳을 가기 위해서 이걸 견디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이 순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교를 아무나 하겠냐고. 그래서 저도 밤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아버지 오늘 내가 이 일을 해내면 이거 순교를 인정해 주면 안 돼요. 그게 순교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나는 아버지 이거 순교로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모든 일을 할 때 순교하는 각오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서대반이 어떻게 돌에 맞는 그 순교를 합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사도행전 7장 55절 다 함께 합독해 드립니다. 시작. 서대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저 천국을 보고, 내가 이 순간 이걸 끝내면 나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곳에 정말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런 곳에 가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 이 돌에 맞아 죽는 것 개의치 않고, 저 지옥 가서 내가 부인해갖고 주님 앞에 서도 못하고 쫓겨나서 지옥 가서 돌에 맞아 죽는, 살아나면 또 맞고 살아나면 또 맞고 이래서 어찌 하겠어. 아이고 목사님 그런 곳이 있겠습니까 설마. 있다 하니까 또 없으면 좋지, 있으면 어쩔 거요. 이 성경 66권 1절에 천지가 없어지기는 없어지지 않냐고 이루시는 말씀이라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악을 선으로 갚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이 축복입니다. 이 축복.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조물주께 부탁, 우리가 저 천국을 하나님께 약속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다 함께 합독해 드립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저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참을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은 것입니다. 사울을 죽이면 자신의 삶이 편해지는 것을 알지만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게 선을 베풀고 사울로부터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기대하였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이 모습을 보고 배워서 다윗과 같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맹자한 땅에 들어가서도 영생 얻는 복 얻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